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전할 때 그냥 감리교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 이런 각 교단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교단을 가지고 증거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지 않고 그냥 기독교 무슨 교회, 기독교 생명교회, 우리 한국의 교회의 교파와 교권을 하나로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어떤 자신의 이권이나 교권 안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교사들의 연합을 이루어서 한국 교회에 복음을 전했다면 그때 어땠을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이 발전은 사실은 신사참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이제 합방했을 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의 비호를 받는 교회와 교단. 그러니까 일본이 1930년대에 신사참배 문제를 이제 교회에 요청합니다. 국민 의례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이게 예배 중에 의례를 한 겁니다. 국민 의례. 다 같이 신사참배. 이것이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신사참배가를 만들었는데 그게 성가됩니다. 신사참배가가 성가됩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이 운동을 벌인 겁니다. 묵도 사용하지 않기. 성가대라는 단어 쓰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찬양대, 그 신사참배의 전통을 끊자. 이렇게 젊은 목회자로 한국교회 운동을 했고 많은 교회들이 저와 함께 했죠. 그때 신사참배를 각 교회 교단들이 1930년대에 이렇게 총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리면서 신사참배는 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다. 원래 신사참배는 전쟁 신한 귀신한테 그 참배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걸 반대한 그 대표적인 목사님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그 일로 인해서 교회에서 면직, 파직, 목사직을 박탈하고 아직까지도 목사직을 정식으로 회복시켜 주지 않고 군소교단에서 임의로 우리가 정통이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주기철 목사의 목사직을 회복했다 이런 말들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신사참배에 적극적이었던 교단들이 감리교,
성결교, 그다음에 장로교 다 이렇게 돼 있죠.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교파, 우리는 할 수 없었어, 살려고 했었어, 이게 통합과 합동으로 나뉜 겁니다. 장로교단 중에서 신사참배했는데 우리는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한 교단, 그게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장로교단입니다. 한경직 목사 같은 사람은 한국에 있는 목사들 135명을 데리고 일본에 가서 신사참배를 정식으로 하고 온 사람입니다. 거기에 또 반대해서 우린 어쩔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살려고, 그래서 교인들 양떼를 지키려고 억지로 했다. 이런 사람들이 또 한 교단을 만들고, 우리는 전혀 신사참배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만든 그 교단이 고신입니다. 고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어느 교단도 정식적으로 총회 때 신사참배 결의가 잘못된 거라고 번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한 교단이 없었죠. 최근에 이정익 목사가 성결교 총회장이 되고, 그리고 정식으로 성결교에서 참여하고 회개하며 그 총회를 번복한 그런 사실이 있죠. 그 외에 다른 교단들은 어느 교단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탑 갖다 바치고 무기 만들려고 교회가 앞장서서 쇠붙이 모금하고 막 이러면서 비호를 받으면서, 한국에는 일본의 비호를 받으며 성장한 교단이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입니다. 이 세 개 교단이 지금도 왕성하게 한국 교회, 마치 세계 기독교에는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거기 그 요한의 침례를 받으려고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한 2, 3만 명 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직접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러준 게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고 처음으로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있는 현장에서 최초로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전해전 오다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 막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직접 하신 말씀인데, 사람들이 이 직접 들은 이 말씀이 전달되면서 에레미야래, 이사야래,
죽은 침례 요한이 다 살아난 거래.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이 돌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선지자래.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저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말이 돌고 돌아서 이상한 선지자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합창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베드로가 반석이다. 여러분, 반석은 예수입니다. 이 페트라라는 말은 반석 위에 올라가는 돌멩이. 너는 베드로라. 너는 돌멩이다. 내가 반석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도 내 주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그러잖아요. 예수가 반석이고 베드로는 페트라스. 그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세워져 올라가는 돌멩이 페트라스. 여러분, 교회는 예수가 반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 반석 위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교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전된 교회로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